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혼란한 마음과 분주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에 눌려 스스로를 감추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너머를 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묵묵히 한 걸음 걷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낮은 자를 찾아오심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위로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반문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면서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드온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상의 염려,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때에도 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듯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과 사명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명 완수의 근거가 됩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내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포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면 담대함과 소망이 생깁니다. 사명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앞에서 바라볼 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샬롬 17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구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불로 받으시고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방식대로 확신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경험한 평안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족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드온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평안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평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큰 자로 쓰임 받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찾아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